모든 성경이 이제 다 그렇듯이 여호수아서 역시도 가만히 이제 보고 있노라면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놀라운 통찰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였다가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과 지지난주 주일 우리가 두 차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렸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도자 교체에 대한 이해였죠. 지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것, 여호수아서에서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이 결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광야 세월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러니 가나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은 이제 출애굽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교체하신 것이죠. 모세가 부족해서 지도자를 바꾸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 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도자로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이제 앉히십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교체는 때와 시기가 적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리더를 교체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사람 모세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 대한 선입견이었죠. 여리고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크고 거대하여서 그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성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성의 크기는 오늘날로 축구장 3, 4개, 커봐야 5개 정도의 규모였고 그 안에 주민은 한 3,0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성, 결코 거대하지 않은 그런 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결코 이스라엘 앞에 큰 거대한 그런 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리고성을 우리 눈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하고 큰 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대신 견고한 성,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쩌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같이 우리 앞에 거대하진 않지만 대신 매우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이루어진 그 성, 거기에 더 적절하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 우리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앞에 두 가지의 선입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이상의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한 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정복 직전에 있던 일입니다. 8절의 기록에서 아실 수 있듯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1세대까지는 할례들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진 안에 머물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일단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종으로서 살고 있었죠.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모든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던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신분,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종살이를 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오늘, 곧 할례를 행하게 하신 오늘 너희, 곧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굴려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굴려버렸다라는 것에 떠나게 했다, 굴려서 떠나게 했다, 제거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길갈의 의미가 굴리다의 명사형인 굴림에 해당합니다. 즉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 수치를 할례와 함께 굴려 떠나버리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오늘 본문이 복잡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할례를 그 명령대로 행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전부입니다.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기 십상이죠. 할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구분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지.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아직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통 넘어가 버리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은 할례 받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선 상태이고,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정복 전쟁을 앞둔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건 이 역시도 시기적으로 매우 무모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앞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자 교체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한 재확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수치는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수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수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요청은커녕 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었다는 것, 자신들이 애굽의 종살이 출신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수치스러워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그 수치, 그들이 수치로 여기지조차 않고 있던 그 수치를 그들로부터 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무슨 상황인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본문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그 의도가 적혀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본문 앞뒤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의 의미,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의 그 의미에 대해 이미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수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 그다지 관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던 것이 수치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족속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는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의 종이 되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면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과 신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통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애굽의 종들이 아니다.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감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애굽의 수치보다 더한 수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동일하게 쫓아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던 이전의 죄된 삶의 수치를 그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셨죠. 이미.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실 때, 과거의 죄와 수치로부터 건져 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질 때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그 죄악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있던 애굽의 풍습과 삶, 세상의 풍습과 삶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수치인 줄 알지도 모른 채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여기기는커녕 세상의 삶과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며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할 것들을 수치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우러러보며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수치를 수치로조차 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그 수치를 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먼저 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수치인 줄도 모를 때, 죄를 죄인 줄도 모를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죄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적나라한 통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지도자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첫 전투에서 작지만 크지 않지만 너무도 견고한 여리고성, 곧 우리 마음의 죄된 본성, 그것으로 쌓여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아집들을 내려놓고 제발 수치를 수치로 깨닫고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신약의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길갈,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굴림, 곧 굴려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 길갈에서 신앙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갱신의 시점 혹은 갱신의 자리로 우리의 수치를 굴려 떠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신앙을 갱신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도 못하던 이스라엘에게서 그 수치를 친히 먼저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수치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특히 길갈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먼저 굴러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